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나요? 지난주 끝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끝절이 2장 4절이 끝절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여태까지의 에덴 동산이 있기까지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쭉 나열이 되어 있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대충 간략하게 나오고, 주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새로 사람을 만든 뒤에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아주 하나님이 아기자기하게 아담과 하와를 아끼시고 그렇게 애착심을 가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한 것을 다시 2장 5절부터 소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나오는 내용이 보면 2장 5절부터 에덴 동산 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대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인류 처음으로 천지 창조를 하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넓은 지구 땅 속에서 어느 한 부분,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정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만든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뒤에 지구에는 물 한 방울 있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다로 다 가버리고 없고, 지구에는 바싹 메마른 땅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을 택하시고 그곳을 축복받은 땅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인류 처음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그러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는 땅에서 물이 솟아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물이 처음으로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솟아나면 그 물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갔는고 하니 4개의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솟아난 물들이 흘러서, 그래서 지구에서 처음으로 강이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 땅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물 무게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에서 그 물이 결국은 에덴 동산 가로 흘러가서 하나의 에덴 동산의 울타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 가지고 계속 흐르다가 보니까 강이 되었는데, 그 강이 하나가 아니고 에덴 동산 뺑 둘러가면서 4개의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그런 나라와 땅과 모든 사물은 지금까지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이런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그 이름조차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 눈으로 가서 그 성지의 순례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강이 어떻게 되었을고, 그 강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를 하는 곳은, 그러니까 사해나 로마나 소련이나 뭐 그런 나라들까지도 그 존재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드시고 일구셨던 그러한 곳의 땅과 나라와 강이나 삼라만상은 옛날이나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업적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은 아담이 쫓겨난 뒤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으려니와, 지금도 정확한 그 땅은 아담이 추구하던 정확한 그곳은 찾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만은,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역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강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물이 4개의 강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4개의 강 중앙이 에덴 동산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 지금이라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에덴 동산 있던 자리를 명백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서 4개의 강이 되어 4줄기로 흘러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갔는데 그 강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강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강 안이 에덴 동산이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강 안을 한번 볼까요? 그 강 이름은 첫째 강은 비손강, 둘째 강은 기혼강,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인데 그 강은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여전히 그 땅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이 부근이 이스라엘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근에는 이라크, 여기는 이란 그런 땅이고, 여기 이제 위에 시리아, 또 위에 올라가면 터키, 요번에 그 시리아에 있는 부근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 이렇게 돼. 현재 이 지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 옛날에 바벨론이 있던 자리.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는 여기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 땅. 근데 이 땅은 무슨 땅인고 하니 이 부근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던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강 이름이 첫째 강이 비손강입니다. 이 비손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에 큰 호수가 있고 이 호수에 있는 물은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손강이란 강은 현재도 이렇게 물이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유난히도 이 부근이 이렇게 호수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확대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애착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혼강이, 기혼강이 되겠죠. 기혼강이 이렇게 기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강입니까?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수르로 통해서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 크게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강입니까? 유프라데스 강. 유프라데스 강은 굉장히 강줄기가 큽니다.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이름 하나, 글씨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라크,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쪽에는 이란, 현재 나라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와 우르였고, 그 뒤에 바벨론이란 대국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는 사막이고 이 광야입니다. 별로 쓸 수 없는 땅. 사람이 살만한 위치는 이런 지역이 평야고, 이런 지역이 평야지, 이 부근은 다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은 이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비손강이 이 호수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혼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도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여기도 물줄기가 있고 여기도 물줄기가 있고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다 호수들이에요. 이런데 호수들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프라테스 강이 줄기가 깁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까지 강줄기네요. 보니까 기혼강이. 자, 이렇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여기서 물이 펑펑펑펑 나게 해가지고 모든 그 물이 흘러가 가지고 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강들이 바로 4개의 강들인데, 그 강들이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데도 잔잔한 물줄기가 이렇게 많이 있죠. 예, 이렇게 다 물줄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도 물줄기가 있고 여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줄기가 있습니다. 강을 중심해서 에덴 동산이 여기도 이게 다 물줄기예요. 에덴 동산이 있을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밖에. 뭐 딴 데 안만 해석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 강들은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그 물 그대로 옛날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땅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가지고 물이 갈 곳이 없어서 이 4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흘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은 추워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이 부근에 나라들이 다 팽팽하게 살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이번에 지진까지 일어났지요. 이러므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성행했던 것도 다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강성하게 그때 그 패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거 다 그 좋은 땅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성행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오늘 이어지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아직도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은 이렇게 땅을 뒤집어야 곡식을 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갈 사람, 땅을 쟁기로 이렇게 갈 사람이 아직도 없었다 이겁니다. 땅에는 나무가 아직도 없었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비로소 이제 에덴 동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생의 기운이 발생합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온 땅을 적셨다. 물이 있는 땅과 물이 없는 땅, 이것은 이야기 거리가 안 되죠.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로소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냥 짐승같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생명체, 그러한 생명, 영과 혼과 육이 조합되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영문과 한글 번역이 다 똑같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더라. 네. 동산을 일구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4개의 강으로 에덴 동산 가우로 뺑뺑 돌아가면 흘렀고, 이렇게 생명이 솟아나고 비가 오고, 또 하나님이 손수 자신의 손으로 아기자기하게 지은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은 잘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인류의 역사의 문제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왔어. 그 에덴의 강이 가운데 강이 있는 표가 없고, 다시 봐야 되나요? 예. 에덴 이 가운데는 강이 없고, 여기서 솟아난 물이 에덴 동산 가우로만 이렇게 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이 뭐 이제 이렇게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여기 에덴 동산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강이, 이러한 강이 사방이 강입니다. 강. 에덴을 중심해서 있다. 강입니다. 강이죠. 여기도 이거 보면 낮은 곳이 다 있어요. 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소개천을 따라서 4개의 강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4줄기로 갈라졌어. 그 물이 에덴에서 펑펑펑펑 흘러나와 가지고 에덴을 지나가는 지점에서는 4줄기의 강으로 갈라져서 4개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그 비손 강에는 금이 나는 하월라라는 지역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금은 보화가 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질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글 번역에는 보면 그 땅에서 나는 금이 질이 좋았는데 보들라라는 향료가 거기서 났고 홍옥수라는 그런 보석이 거기에서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들라라는 향로와 홍옥수라는 그런 보석은 영문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그냥 거기에서 보석이 났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에 이 무슨 광고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가? 한글 번역에 이 홍옥수와 보들라라는 향로에 대한 그런 보석의 향료와 보석에 대한 것은 어디서 그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문 성경에는 그냥 보석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한글 번역에는 보들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그런 보석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기혼 강 이름이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기혼강인데 그 기혼강은 구수를 거쳐서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라고 구스라고, 그때 그 땅 이름이 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를 거쳐서 온 땅을 돌아서 흘러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성경에는 이 구스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는가? 이디오피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잘 모르는 일인데 아마 그때의 일을 지명을 영문에서는 왜 이디오피아라고 부르고 한글 번역에는 구스라고 불렀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발음대로 하면 이디오피아, 그렇게 에디오피아네. 에디오피아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길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을 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에도 보면 에디오피아인들이 다윗의 밑에 군졸로서 와서 근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우리 발음을 하면 이디오피아 이 나라는 그때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던 나라다. 지금도 이디오피아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디오피아는 그 뒤에도 구약의 역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자기들의 상전으로 항상 이렇게 섬겨왔고 하나님의 노염을 살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인데 아까 보셨죠? 그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아시리아 이제 아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가지고 그때 당시는 아시리아라 그랬거든요. 아시리아도 이게 그때 그 이후에 제국을 이룰 정도로
크게 번성을 합니다. 옛날에 나아만 장군도 이 아시리아 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무튼 이 아시리아도 대단한 강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 이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지역이 다 이렇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올라가면 이제 그 터키고, 그러면 이 강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동쪽으로 흘렀다. 물줄기가 여기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되고,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러갔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스이다. 넷째 강의 이름이 유프라데스인데, 이 사실은 유프라데스 강이 그 네 개 강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도 유프라데스 강 이름 그대로 불리고 있고, 강의 폭이 유프라데스 강 같은 거 지금 성지순례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 않겠는데, 아무튼 유프라데스 강도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게 전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을 들다가 네가 그곳에서 왕이다, 네가 그곳을 지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곳을 좀 잘 돌봐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전번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부탁을 했거늘 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적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지금 그 맡긴 사람이 지금 합니다. 맡아서 좀 돌봐줘라 한 것이, 거기서 완전히 엉뚱한 짓을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여기는 한글에도 명령이라 나오네요. 뭐라고 명령하셨는고 하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도 좋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금기령을 하나를 세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영문 성경에는 보면 먹는 날, 그날로 네 죽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날 안 죽었죠. 안 죽고, 안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한 그 문지기, 그 동산 지켜달라는 문지기 아니고 관리인, 관리인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직장에서 강퇴당하는 식으로 강퇴를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는데, 그 만약에 아담이 그걸 안 먹었다면 우리가 이 후손들도 천년이고 만년이고 죽는다는 단어가 없고 계속 살았을 텐데, 원 세상에 아담이 어째 우리 조상 아담은 그리 했을꼬? 조상 탓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자, 이리하여 그 열매를 먹으면 틀림없이 사망한다고 하느님은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만히 본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처량하고 좋지가 않아. 외로워 보여.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여기에 매력이에요. 짝. 짝을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절에 나오는 이 19절과 20절은 한글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에서는 이 갈라져 있지 않고 19절 하나로 20절까지 다 통합되어 있어요. 20절이라는 절이 없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자, 이렇게 해서 뭐 갈라졌던 그거는 뭐 그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뭐 우리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19절을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에는 19절과 20절이 통합되어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 동산에 오셔서 옛날에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할 때와는 달리 그 모든 새와 날짐승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신 일은 전에 말씀으로 하셨던 일과는 달라요. 직접 들짐승과 모든 새까지도 하나님이 아기자기하게 그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하는 것의 영어 성경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그를 지으신 다음에 그 만든 작품들을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참 대단한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과 새와 모든 삼라만상을, 자, 저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것이야.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가 한번 구경하고 싶어.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어떠한 작품이 나올까? 이렇게 명령으로 모든 사물을 지을 때 그 위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막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이 모든 새와 짐승들을 만드셔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담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서, 자, 이렇게 끌고 오면 저 녀석이 어떻게 할까? 과연 어떻게 할까? 햇조리로 내칠까? 발로 찰까? 뭐 이런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 아담에게 쏠려 있는 거야. 자, 이리하여 하나님이 긴장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들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님 만드시고 거다가 다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하나를 대면할 때마다 이러는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너는 참새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사자야 하면서 그 아담이 어째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이렇게 눈에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이름을 지어대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은 즉 그때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거 20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연결된 뚝 띄가지고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연결된 20절, 20절은 원래 없는 건데,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네임, 이거 정말 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아담의 머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남아요. 뭐 이렇게 너무 이 일이 나는 신통해요. 가상해요. 놀라워요. 아름다워요.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네임. 정말 멋지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서슴지 않고 척척척척척척 그냥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은 아직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다 지으시고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짐승을 만들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하와는 짐승보다도 늦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담이 그들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이렇게 보려고 데려왔더니 뭐 이름을 착착착착착착 뭐 그냥 그렇게 지어대는 거야. 자, 이렇게 아담이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이게 다 영어 성경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딱 하나 지금 다르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이런 말이 영어에는 없어요. 여기까지도 다 똑같은데 영어 성경에도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없어요. 없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납들 콜싱 더메안 사이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 납들 콜싱 콜싱 그리고 더메안 사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옆구리를 닫은 후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의사한테 이렇게 명량수술하고 가면은 그 의사들이 손을 옆구리를 째고 그 손을 넣어서 뭐 그 안에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이렇게 모든 작업을 뭐 떼내고 붙이고 뭐 깨매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가위 같은 건 어떤 사람은 놔두고 나온 사람도 의사도 있지만 가끔은 그 연장을 다 꺼내고 거기다가 옆구리를 봉합하잖아요. 실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영어 성경에서는 옆구리를 닫은 후 실로 꿰매는 의사와 같은 그런 일을 했다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더 실감나게 했어요.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살로 메우셨다 하고 옆구리를 닫았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억양이 틀리잖아요. 뭐 원리는 다 같아요. 아주 썩 틀리는 건 아니고 참 재밌네. 자, 그러면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중신애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여자를 이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남자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할까? 그 요즘도 여러분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애들이나 그저 남자 간에 만나면 그 짜릿하고 아기자기한 그 마음, 그 서로가 막 이렇게 그 용솟음 치는 그 심장, 쿵쿵대는 그 심장, 막 이러한 광경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신 거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제 중매를 붙였는데 이 남자가 또 어떻게 하는지 이거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이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남이라든지 남녀 간의 이 만남이라든지 또 어디에 우리가 미팅 그렇게 뭐 어떤 이런저런 사연으로 회사 일로든지 무엇의 이 만남이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 미팅 자체가 다 즐거운 거예요. 물론 또 불행한 미팅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빚독촉 해가지고 이제 빚받을 빚쟁이하고 만나는 거는 그건 참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그 외에는 다 이 만남이란 거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만남도 또 이상한 만남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은 자, 그 얘기를 참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서울역에 그 이렇게 시간이 이건 50분에 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서울역에 그게 이제 뭐 이제는 옛날 같았을 이제 한 돈 10만 원 들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뭐 감사한 일 있으면 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인가 하고 찾는데 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뭐 거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숨겨 두셨습니까? 날 기다리는 분을 이제 어떠한 그 만남의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미팅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 딱 봤는데 뭐 나이가 내보다 조금 어리긴 해요. 한 몇몇 살 어릴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형이 그렇게 그 좋은 일이기도 하고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한데 호남 계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 곡해하지 마세요. 호남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참 사람 사귀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사람 사귀고 싶으면 와가지고 막 형이라 그러고 어머니라 그러고 막 아버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마음을 쏙 빼놔요. 그리고 이제 돌았을 때 보지 또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형, 이제 내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근데 나갈 때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렇게 안 가거든요. 항상 그들과 이제 옷차림을 비슷하게 맞춰요. 노숙자들하고 비슷하게 맞춥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을 봤는가? 뭐 그건 몰라도 날 보고 그래. 형, 나하고 어디 좀 같이 안 갈라고? 이래. 아니, 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 어디를 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벌 일이 있는데 거기 같이 한번 안 가겠냐고. 아이씨, 난 지금 돈 주러 온 사람인데 내가 뭐 돈 많은 벌로 그 가겠냐고. 나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 가봐. 가면은 거기 갔다 오면 돈도 많은 주고 갔다 와서 이제 음식도 식사도 대접을 해준대. 그래 이제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고 이제 가기는 싫은데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 거짓골로 한 나를 그렇게 불러서 데리고 가려고 할까? 좀 내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좀 빼고 나갔다가 하면 뭐 내한테 좀 덕보려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 미팅 자체가 전혀 그런 건 아니야. 그 사람도 나를 자기네들과 같은 동급으로 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하도 가자고 막 그래. 그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 어딘데 그렇게 가봐. 형 날 따라와. 그래서 이게 뭐 귀신한테 홀린 것 같이 그냥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대상자도 못 찾고 좀 따분한 판에 그래 뭐 가보자. 그러면 이제 속으로 따라갔어요. 가니까 서울역에서 이제 금터 내려가면 버스를 이렇게 쫙 대지를 해놓고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저 버스를 타면 오늘 돈 10,000원을 벌고 식사 대접까지 받는다 이거야. 그래? 그 도대체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노? 그 도대체 내가 이 평생 살면서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 타고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거기 가서 뭘 하는 건지 전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수법이야 그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설마 뭐 이 거짓골 같이 생긴 나를 뭐 잡아 먹을 일이야 없겠지. 뭐 목숨까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막 강제로 막 불러다 태워. 그 이렇게 섭외원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거 막 불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버스에 한 차 이렇게 만드는 그런 포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포섭이 됐네. 그래 거기를 버스를 탔어요. 한참 가서 딱 내리는데 어디냐면 목동인가 철산인가 목동인가 하여튼 그 부근이에요. 하여튼 그 부근이야. 그 부근 어디 가서 딱 내리는 거야. 내리는데 딱 보니까 건물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뭐 KBS 뭐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야. 이 무슨 나를 방송국에 데려왔나? 근데 그 차들이 막 엄청 많이 와 있어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데려왔나? 그럼 이 사람이 뭔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해. 가봐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안 갈까봐 미리 가르쳐주면 안 갈까봐 이제 수법을 쓰는 거야. 나는 이제 그냥 쏘가주는 거지 한번 뭐 날 잡아먹을 일만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소원하면 안 들어주겠나 뭐 돈까지 준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 10만원 하고 이제 10,000원 받으면 11만원이 됐겠네. 그러면 누구를 줘도 조금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난 또 속셈이 이제 그거지 이제.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다 들어갈 때까지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앞에는 뭐 KBS 뭐 별관 뭐 이렇게 문에 써 있고. 그러면 방송국에 날 데려왔나? 혹시 촬영하는데 그런데 동원된 인력인가? 이렇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 안에 가니까 막 찬송 소리가 나. 그죠? 형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앉아. 그리고 앞자리 좌측 이제 높은 자리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앉으니까 이 동원된 사람은 이제 거기가 앉는 거야. 이제 가장 나쁜 자리를 채우는 거야. 우리가 가서 몸으로 이제 그 의자를 채우는 거야.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모든 얘기를 하니까 몰라.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있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사람이 떡 나온데 보니까 아이 그게 누구냐면은 그렇게 동원되어 온 사람이 저쪽 편에도 이제 그 앞자리 좌측편 우측편 이 높은 자리 거기는 보통 그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은 잘 안 하는 자리라고 거기는. 그러게 이제 이런 동원된 사람이 그 가더라고. 이제 버스 몇 대가 동원됐더라고. 뭐 서울역 편, 어? 뭐 무슨 영등포 편 뭐 그래가지고 난 평생에 진짜 그런 데를 한번 다 가봤네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딱 나온 데 보니까 이초성 목사야.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이초성 목사는 내가 옛날에 잠실 체육관 거기서 할 때 한번 가봤거든. 그때는 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귀신 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표가 안 되네. 귀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소리는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한 8, 90 된 것 같더라고. 그래도 뭐 그 사람은 펄펄 뛰어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는데 막 지겨워 죽겠어. 그 설교 다 듣느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 그래서 뭐 가서 뭐 시간 적으면 한잠 잤지 뭐. 자고 그 5분에 그건 가니까 이제 그 저건 안 하더라고. 귀신 쫓는 건 안 하더라고. 이제는 안 하고 그냥 예배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또 거기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이제 뭐라더라. 뭘 이렇게 이철성 박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이제 좀 이렇게 집중 추종자라고 해야 되나? 그 앞에 전면에 앉은 사람들, 남자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두 손대로 환영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철성 박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손대로 환영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두 손을 받쳐들면서 할렐루야. 뭐 그 이상한 행위를 그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 지루한 시간을 1시간이나 거기서 이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한잠 잤어. 그 한잠 자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다 나가고 없어. 어디로 갔나 했더니만 완전 끝나기 전에 뭐 다 나가는 거야. 차 때문에. 참.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도 허둥지둥 나가지고 또 거기서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또 차 없으면 전철 타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차 타려고 쫓아와 보니까 날 뒤로 어떤 그 녀석이 여기 또 앉아 있는 거야. 버스에 벌써. 형 왔어? 야 앉아. 그래. 그리고 앉았어. 그 사람 옆에 이제 앉았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제 돈 봉투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봉투 올랐는데 보니까 딱 진짜 10,000원을 주대. 나 참 10,000원 받고 내가 그런 데도 다 가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00원을 받고 오면서 이 얘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실토를 다 하는 거야. 이거죠. 여기 이초성 목사 그 자기의 동원되는 그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동원 그런 거 하는 거 잘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 당신이 그렇게 자꾸 그 돈 그래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일요일날 돈을 쓰는데 그 돈 벌어 뭐 하는 거 물을게. 그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지금은 일도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조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얻어가자면 정권에다 다 들어봤는데 정권은 이제 조금만 사도 왜냐면 외상이랑 있어가지고 내 돈은 뭐 한 10만원 그러면 막 50만원 100만원치 산다누만 외상으로 사가지고 이제 따가 그게 이제 빛을 보면 그게 이제 남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돈 받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거야. 지 맘대로야.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이 다 망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권에 만나 틀어박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난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네. 오마스 익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참 형 그것도 몰랐어? 이 얘기 벌써 언제부터인데 이게 뭐냐면은 선거운동 아니다. 선거운동도 그런 또 동원되고 그 데모하는데 데모하는데 좌파에서 이제 또 그렇게 한대요. 하면 그건 또 2만원씩 준다네. 선거하는데 자꾸 선거가 입에 익었어. 데모하는데 동원되면은 2만원씩 준대. 서울역에서는 뭐 그렇게 버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데모하는데 거기도 좌파들 막 촛불 들고 뭐 이러는 게 다 이제 동원된 사람이더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돈 받고 나가서 하루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은 나쁘지 않지. 또 한 끼 밥도 주고. 그래 이제 내려서 밥 먹자면 난 밥은 안 먹어. 밥은 안 먹고
돈만 이제 만원 받아 돈을 그 사람 줄게. 아이, 난 그 형님 그렇게 그 돈을 내가 받으면 안 돼. 그 불쌍한 사람 주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선거하는 데는 2만 원. 이제 교회에서 동원되면은 이제 10,000원. 그런데 이제 이초정 목사 거기는 이제 계속 그게 이제 그렇게 동원이 돼 간다는 거야. 그 가르쳐 사람이 이제 많이 모이는데 보니까 그 다 절반 이상 동원된 사람이 그렇게 모이더라고. 또 그걸 처음 알은 거야. 교회도 또 그런 걸 하는구나. 교회라는 데도 그 대략 이제 이단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동원시켜서 강제로 이제 그 교회를 채워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데모하는 데에도 이제 자기 말이 그래 그 좌파들만 그래 한다고 하더라고. 우파에는 뭐 돈 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좌파에서 그렇게 2만 원씩이나 주고 한 사람 앞에 그 촛불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다 돈으로 그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얘기했어야 알지 뭐 내가 아나 나는 몰라.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는 데모하는데 그때 주로 많이 가고, 왜냐면 2만 원잖아. 형 거기는 2만 원이야. 그 2만 원이라서 그거 가고, 그게 2만 원이 그게 뭐 촛불 드는 사람들 그게 2만 원 석이면 그게 돈이 얼마야? 자기들 말은 뭐 2만 원, 열이면 20만 원, 100이면 200만 원, 1000이면 2천만 원, 10,000명이면 10,000명 동원하면 2억이 들어가네. 사람 동원하는데 10,000명만 동원해도. 아무튼 뭐 그런데 데모도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또 선거운동 할 때도 동원된대. 선거운동 그것도 2만 원 받는데, 그것도 2만 원 받고 가는데 우리는 뭐 아주 주머니 사정이 좋아. 뭐 선거운동 할 때 2만 원, 데모 할 때 2만 원, 교회에서 할 때는 그것저것 없었는데 교회 할 때는 10,000원. 그렇게 뭐 매주 뭐 쉬는 데가 없대. 돈벌이 괜찮아 이거. 뭐 밥 주지. 뭐 하여튼 괜찮다는 거야. 아이고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속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이제 알은 거지. 이게 그 촛불 들고 이제 그 데모하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돈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야. 내가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지? 그 미팅. 나 참 미팅 거 좋은 그런 미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돈 11만 원을 들고 어떤 할아버지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날 또 막 그래. 나 이거 고맙다는 인사 드리려고 준 거 아닌데. 얼른 그냥 자리를 피했지. 나한테 고맙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이 그 10만 원이라는 돈도 준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그 미팅도 그런 미팅이 있더라.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주고 데모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뭐 그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자체를 난 처음 알은 거야. 처음. 그 뭐 인터넷에서 좀 돌고 해도 에이 지금 뭐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내가 딱 이제 실제로 그걸 겪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뭐든지 어떤 가수가 말한 게 아니라 노래한 게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 다 짜가들의 미팅, 짜가의 미팅, 그 짜가의 미팅 이런데 우리는 쏙지를 말아야 됩니다. 짜가. 절대로 우리는 짜가의 미팅에는 미팅하는 그런 곳에 쏙지 말자. 그 데모하는 거고 또 그 이단 종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돈 주고 사람을 동원하더라. 선거운동 할 때도 막 그 소리 지르고 의사하는 거 다 돈 주고 그렇게 동원을 한다 하는 그러한 미팅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은 거예요, 제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1시간 넘었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팅이 진짜 미팅이지, 그런 미팅에, 이상한 미팅에는 여러분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 다음 주 아담이
하와를 맞이해서 설레이는 마음, 그 표현한 거,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아이고 1시간 5분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지루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아담의 그 놀라운 그런 광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